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뭔가 해내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참여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평안의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모든 사명,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네. 지금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몇몇 분들. 네. 피곤하시지만. 자,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시작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배에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짜내도요, 그게 안 나와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지난 1월에 우리가 세 가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를 사랑하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보여서 얻은 사랑이 아니라, 또 뭔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이제 됐다 하고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에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한 기억이 나요. 지금 요한복음 설교도 새벽마다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도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서로가 우리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예배의 기준을 완전하게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어디에서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시는 자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이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우리가 어떤 결단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요,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괜찮아? 생각나서 전화했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갑자기 나를 생각해 주다니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으세요? 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오랜만에 나를 생각해 주는 친구나 친척이나, 그래서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고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했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너를 사랑하였다. 아까 우리 찬양 그랬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가끔 이제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 우리가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래서 그 찾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명절인데요, 명절 마지막 날이 사순절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통 카니발이라고 해가지고 고기요 안녕 해서 이제 사순절 앞두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막 벌여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도 좀 절제하고 안 먹고 음식도 라마단이라고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낮 동안은 금식하고 밤에는 막 파티를 벌이고. 근데 저도 예전에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켰는가 생각해 보니까 낮 동안에 안 먹고 저녁 때 가벼운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던 금식은 하루 종일 굶고 해가 진 다음에는 간단하게 채소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요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1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명절이고, 그래서 미리 사순절의 의미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사순절에 뭘 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다시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찾으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무겁게 했던 그러한 해로운 것들을 해독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데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 여인의 삶은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남편들도 여럿이 지나갔고 지금 지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참 인생에 참 굴곡이 많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 삶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는요,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비록 더럽지만, 연약하지만,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도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많은 해석들을 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겉모습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누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 우리의 가장 그 내면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에 숨기지 않는 우리의 그 날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막 힘들다고 많이 얘기합니까? 괜찮은 척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 얘기해요. 아, 나 이거 힘들다. 목사님들 옆에 가서 아, 목사님 저 힘드네요. 어떤 성도가 막 속을 썩여요. 다 얘기해요. 정말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요, 힘들어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막 힘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 가면 뭐 친구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이렇습니다.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 때문에 제 속 상합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죄덩어리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예배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포장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게 해주시고 겨우 호흡하게 해주시는 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것을 잘 의식하지 않지만 숨이 막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깨닫죠. 이게 숨 쉬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주 작은 것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 집에 왔구나. 어디 바깥에 막 돌아다니다가 시흥 IC 딱 지나가면서 이제 집에 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면 또 우리 집에 왔구나.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집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 품에 왔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돌아올 본향이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의 첫날로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그 한 문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겸손하게 정직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기도에도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다면 최대한 나오시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저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오시면 어떻게든 온라인을 송출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여러분의 그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한 간절한 갈망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뭔가 애써서 주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뭔가 감추고 있지 않은지 겸손히 나의 중심의 고백을 아뢰며 그것을 또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예배 기도회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찌들고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님 끊임없이 노크하면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죄악 가운데 거기에 우리를 만들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쉼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쉼과 회복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